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 지난주에 이제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어렵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용이 어렵고 또 실제로 성경학자들도 그 욥기에 나오는 히브리어가 한 번만 나오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한 번만 나오는 단어들이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욥기가 제일 어려운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신앙에 대한 질문으로 아마 제일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이 모든 소유를 다 잃고 또 아내도 도망가고 몸에 질병을 얻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죠. 올곧게 그렇게 믿음을 간직했는데 과연 내가 욥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욥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욥의 믿음을 견지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이라도 믿음을 지키시겠죠? 네, 뭐 몇 사람 안 나오는데 사실 저도 이 설교문에 자신이 없다, 그렇게 솔직히 적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뭐 넉넉히 감당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욥기는 시작은 하나님과 사단의 논쟁으로 이제 문을 엽니다. 사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방의 의인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물질을 다 잃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욥에게 그 아내가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무슨 말이냐,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실로, 그러니까 2장 10절로 욥기는 끝나도 됩니다. 뭐 다 잃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되는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욥의 염장을 지르는 거죠. 그죠? 욥과 논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욥을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7장까지예요. 그리고 38장에 들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욥이 대화를 해요. 41장까지. 그리고 42장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도 뭐 쉬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석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욥기를 이해할 때 한 절 한 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하나의 그 구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장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걸 빼앗아 갔지만 그래도 욥은 믿음을 지켰고 3장부터 37장까지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나오고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42장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38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의외로 쉽니다. 운문이에요. 산문이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이제 알았는데 이게 그 교훈적인 시로 돼 있고 주로 하나님의 질문이 많아요. 질문을 제가 다 세봤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좀 질문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물음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헤아려 봤더니 저는 60 몇 개까지 세봤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질문이 많고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몇 가지 대답을 해요. 그러나 그 대답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오늘 본문을 먼저 보고 그리고 41장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라는 것은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다 마친 후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폭풍우. 이 폭풍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자연 현상인데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연기라든지 뭐 불기둥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구름이라든지 그런 자연 현상을 동반하시면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오늘은 폭풍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폭풍우는 욥이 당하는 고통이 아닐까 생각해요. 인생의 고난, 폭풍우라는 것은 그런 비유적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쉬운 성경에 보니까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욥에 대한 책망이에요. 너 참 무지하구나. 무지하면서 나에게 대들고 무지하면서 너의 어떠한 그 의를 자랑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절을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이거는 하나의 싸움을 비유하는 건데 직접 싸움이 아니고 논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용기 있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게 묻는데 내가 그걸 대답하겠다.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땅의 기초를 놓는 거니까 이거는 뭡니까? 창조 때 아닙니까? 그죠? 빛 그리고 하늘 그리고 또 바다와 땅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할 때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그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운행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야, 너 그러면은 네가 창조 때부터 있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너는 피조물 아니냐. 너는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게 이제 철학자들의 생각 아닙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우주의 법칙을 연구하는 건데 그 철학자들이 사실 뭘 압니까? 사유를 통해서 아니면 그 선배들의 책을 통해서 이 법칙을, 우주의 법칙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무지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철학자들이 잘못하면 개똥 철학자들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 인문학으로 엄청나게 생각하고 철학자들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건 인간에 관한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5절을 보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여기 도량법은 창조의 원칙이에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그 데이비드 J.A. 클린스라는 사람이 쓴 주석을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창조의 원칙과 질서다.
하나님이 그 창조의 원칙과 질서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6절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우느냐.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주추라는 것은 기초죠. 기초가 무엇 위에 세워졌느냐. 그리고 모퉁이 돌은 시작이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 모든 건물에는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교회의 시작이라는 말인데, 그 세상의 우주의 시작을 누가 놓았느냐? 누가 놨죠? 하나님이 놨죠. 내가 놓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을 때의 새벽별들, 이 새벽별들은 아마도 천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별들이 아닌가. 그래서 하늘의 별들과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상상하고 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하늘과 그다음에 저 하늘의 별들과 그리고 달들이, 천사들이, 다윗도 그렇게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천문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에 관한 그런 학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이게 이제 8절부터 계속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별걸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 말씀하시고, 8절에 12절에 보면은 아침에게 아침, 바다, 그 다음에 광명, 홍수, 그 다음에 묘성이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성부터 해가지고 쫙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명왕성까지의 그런 행성들, 별. 그 다음에 이제 39절부터는 동물들에 관해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면 사자도 나오고, 39절 41절에 까마귀도 나오고, 39장 1절에 염소도 나오고, 들나귀도, 들소, 타조,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말도 나오고, 매도 나오고, 독수리도 나오고, 뭐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 하나님의 그 수준,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건 놀라운 거죠. 욥이 알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무엇이냐? 저의 나름대로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 나올 텐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글을 읽을 때 좀 여러분들이 막 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모두 막 너무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대화를 굉장히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엄청 놀랄 일이죠. 정말 이거는 기절할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뭐 하신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하나님은 많지 않아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십니까? 말씀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질문이죠. 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셨냐라는 거예요. 사실 욥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가 없는데 왜 제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욥은 창세기 출애굽기 해가지고 지금 시가서에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구약의 그 순서상 욥기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는 창세기와 욥기가 같은 시대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족장 시대는 대표적으로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런 시대와 유사한 시대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증거가 첫 번째는 욥의 이름, 히브리어 이름이 이욥인데 뜻이 족장이에요. 욥이 족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족장 시대 아닌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욥은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데 1장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이런 그 족장 시대의 재산을 주로 동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족장 시대가 아닌가. 세 번째는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직접 제사해요. 여러분 그랬죠?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욥기가 모세 이후에 쓰여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제사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족장식이 아닌가. 욥도 본인이 제사 1장에 보면 드렸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의 비슷하게 수명이 돼요.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럼 몰라도 됩니다. 우리 아버지 몇 살까지 살았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0세년이고, 그다음에 욥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140.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 999세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의 같은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고, 이제 결정적으로 같은 족장 시대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물론 엘로힘, 야훼 이런 하나님이지만 그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들어봤죠? 뜻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1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좀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어떤 하나님이라.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엘샤다이가 욥기에서만 31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욥기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이 나오는데 38장에 오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그 여호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 야훼죠. 아도나이로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37장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데 38장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따라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흐르는 그러한 정신은 언약이 커버넌트예요. 구약, 신약 다 약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어떤 분은 뭐 구약을 먹어야지 건강하고 신약을 먹어야지 그 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잘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뭐 카페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많은 다방 이름이 약속 다방이었습니다. 근데 약속 다방에서 다 바람을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다? 불변하시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실 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죽게까지 하신 거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사야서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10년이면 사람이 변하는데 산들은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이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입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대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서 욥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체험으로 우리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폐렴에 걸렸는데 이분이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뭐 폐렴 다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생제를 놓는데 100명 중에 99명은 항생제가 듣는데 1명이 안 듣는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그 장로님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저질환자고. 그리고 또 당이 있어요. 당뇨가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폐렴의 수치가 75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75가 뭔지 뭐. 그러나 이 폐렴 항생제가 들지 않으니까 폐가 점점 굳어지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폐혈증이 되면은 죽습니다. 여러분 60이 이상 되신 분들 폐렴 오면 바로 병원에 가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떡하나 정말 저도 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교육자 회의 마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주일에 장로님 몇 분과 함께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침에 오전에 주치의가 회진을 했는데 제 폐렴 수치가 15로 떨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기적이래요. 감기 환자도 30이랍니다. 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제 친구 만났는데 그 뭐 보험회사 이사거든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야, 이 목사 그거 기적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뒤꿈치에 흑색종 암이 왔는데 하나님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등산하고, 그리고 가슴 여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짤로 이게 해가지고 스탠드 받고, 그리고 동맥도 끊어가지고 이거 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만약에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체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체험 중에 가장 확실한 체험은 말씀으로 인한 체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성경 일독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늘 저는 우리 훈련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인생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인생 말씀이 있으세요? 정말 붙잡는 말씀, 내 인생을 바꾼 말씀, 내가 죽기까지 말씀 붙잡는 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욥아,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냐? 왜 이렇게 동물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물 뭘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 베헤못이 나오는데 40장 15절에 이 베헤못, 성경에 보면 하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베헤못 드러나 봤나? 몰라요. 리워야단 41장 1절에 보면 낚시로 리워야단을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죠? 끌어낼 수 있겠냐? 리워야단이 뭐냐?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시편 74편 14절에 나오고 이사야서 27장 1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리워야단이 뭐냐? 아마 악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마하고 악어. 그런데 이것이 실제의 생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제 공룡 시대를 얘기하면서 공룡이 어디냐 그러는데, 어떠한 학자들은 이 리워야단 같은 게 아마 공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학자들 중에서. 그러나 성경이 자증하지 않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언급하셨냐? 왜 고통의 원인은 얘기 아니하시고 왜 네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느냐라는 걸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천체 그리고 우주 만물 동물들을 말씀하시냐면 네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단순한 동물의 특징도 몰라요. 인간은 저 하늘의 별 그리고 저 하늘의 달, 이런 법칙들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의 법칙에는 얼마나 작은 것이 될까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다.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읍시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눈물 흘리죠. 아파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 변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욥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욥은 한 번도 회의를 하거나 한 번도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2장까지는 그러지 않은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욥이 조금 믿음이 흔들려요. 이 친구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막 친구들이 뭐라고 하니까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일은 내가 태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저주한다는 무슨 말이죠? 10장 1, 2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고통의 원인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셨는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회의적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돼요. 어떤 변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42장 5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를 얻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아니,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확실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내가 치유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뭐 엄청나게 막 대박을 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만 가장 확실한 체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무지와 교만을 회개해요. 42장 6절 우리 또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저 무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가 변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욥기서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고통을 이긴 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욥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빌리비안 씨는 고통은 우리가 이제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용기와 사랑과 자비 같은 우리의 잠재적 능력을 일깨워주는 은혜로운 계기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내가 망하는 거,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질병을 얻고 실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은요, 이 고통 가운데서 변화를 체험하니까요, 세상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 소설가 박완서 씨를 알 텐데 1988년에 그의 아들이 25살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을 잃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녀를 먼저 잃은 그런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요.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인턴이었는데 전공의를 앞두고 죽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88년이니까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많이 따나 보다. 그 딸 집에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손주들이 큰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밤늦도록 손자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환호하는 소리가 들린다. 내 아들이 없는데도 축제가 있고 환호와 열광이 있는 세상과 내가 어찌 화해할 수 있는, 이게 아픔이죠. 내 아들은 없는데 세상은 잘 돌아가요. 내 아내가 없는데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과 친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닌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하기에 이런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합니까? 내 죄가 있다면 말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섬광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는 깨달음이 있었대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남에게 뭘 준 적이 없었다. 물질도 사랑도. 내가 아낌없이 물질과 사랑을 나눠준 범위는 가족과 친척 중에 극히 일부와 소수의 친구에 국한돼 있었다. 그 밖에 이웃이라 부를 수 있는 타인에게 나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다. 위선으로 사랑한 척한 적조차 없었다.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군가의 도움이었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 할 수 있는 말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요즘 들어 어렴풋하고도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런 도움이야말로 신의 자비하신 숨결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를 이타적으로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아파하게 만들고, 그걸 그가 체험을 하고 늘 일기를 늘은 아니지만 일기 쓴 거를 이제 엮어서 책으로 발간을 했는데 제목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예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 하기를 원했던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왜 고통의 원인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된 것이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침 또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남을 도우십시오. 우리가 이제 한마음 목장주일인데 돕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누고 돕고, 그게 바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욥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욥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말 폭풍우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